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13절에 있는 택하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볼까 합니다. 형제자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방송 보면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또 죽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많고, 죽은 것은 또 안 됐지만은 뭐다 또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택하사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또 잘 들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이게 또 잘못 들으면은 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러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 같은 예배 시간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같은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다 아시겠지만은 그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분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인가 보면은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예수님과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잽이 안 됩니다. 모든 이치나 이런 그 직이나 이런 뭐 가진 거나 뭐 이런 것이 세상 그속으로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지? 어떻게 또 거듭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상당히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겁니까? 라고 그런 이제 얼렁뚱치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갖다가 할 정도거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뭐랄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고 한마디로 세상에서 이 사람만큼만 살면 거의 부족함이 없겠다 할 정도로 그래 살지라도 그 사람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한마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 가는 겁니다. 땅에서 난 모든 것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야지 거듭남이 삶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그게 아니면은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이 세상 뭐 그할 것이 한 개도 없어. 건질 것이 없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뭐 말 돌리고 그거 없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제 그거 이제 택했다 그러면은 그거 누구한테 온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말을 듣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 어른 누가 뭐 우리는 이제 성경에 봐서 뭐 이스라엘 뭐 백성들 뭐 서민이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만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게만 그 말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이 귀로 듣는 모든 사람 그 복음이죠. 그 말씀 복음이죠. 그 복된 말씀이 퍼지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가 140년이 좀 넘더라고요. 140년 정도 돼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크게 거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난 그걸 이루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와갖고는 이게 이제 알다시피 이 그 뜨거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우리 이제 교회들은 많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완전히 뭐 그렇게 된 그건 아니에요. 비극적은 아니에요. 아직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들지 않나. 미국이 최고였는데 미국은 이제 거의 이제 말 들어보면은 거기는 처음에는 진짜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병 들어가지고 이제 갖다 버려야 돼.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보니까 포도가 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포도가 많아. 그런데 이 주인이 포도를 갖다가 따가지고 바닥에다 패대를 쳐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포터가 보다 깜짝 놀라더만 아니 왜 포도를 바닥에 치냐고 나한테 무슨 뭐 감정이 있냐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상품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걸음이나 하려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걸음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그 나무에 함께 매달려서 그 했을 때는 똑같은 귀한 포도가 아니었습니까? 추수 이제 할 때 이제 추수할 때죠. 추수할 때 상품적 가치가 없으니까 패대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한테 아예 그냥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참 버섯을 심어놨는데 참 포도를 심어놨는데 이거 뭐 나다 추수 때 보니까 잘못된 돌포도가 맺힘은 어떤 것이냐 어찌 된 거냐고 그렇게 이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짜 우리는 그냥 진짜가 돼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진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돼야 돼. 이 가짜가 되면 안 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살다 보면은 어느 한 순간에는 가짜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느 한 순간에 보면 진짜처럼 보일 때고 그래요. 그거 이제 그거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또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또 약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형제 자매님은 누가 이렇게 말해주기 전에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순간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20년, 30년 나오면 안 돼. 계속적으로 나오면 안 돼. 우리는 뭐 이제 구원받은 우리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택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잘 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택하고 살아야 되는지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돌지도 않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머리는 아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이 부분이 잘 안 돼. 그 원인이 뭐냐? 이 마귀 새끼가 자꾸 이제 생각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미혹에 맞추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미혹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여전히 틈만 나면
포기를 안 해요. 우리는 포기합니다.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포기해요. 놔버리고. 근데 마귀는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는 우리보다 수가 높아요. 쉽게 말해서 그걸. 그래서 얼마나 마귀가 그거냐면은 예수님마저 시험을 했던 자요. 예수님마저 시험을 했잖아요. 말씀해 보면은. 근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아주 껌이지 뭐. 뭐가 어려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면 우리는 뭡니까? 예? 참 우습죠, 우스워. 자기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걸 잡으면 안 돼.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돼. 그걸. 그래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특히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뭐 쉽게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된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바를 모르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형제 자매 고향을 떠라. 그러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옛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시대로 부족 사회가 돼갖고 자기가 거주했던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목숨이 보장이 안 돼. 그때는 뭐 이를 뭐 치안이 뭐 이주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있는 사람이 거저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줄 몰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 아내가 미스코리아 진이라. 그걸 하나님 다 알아. 왜? 처음부터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고향을 떠났지만은 네 또 가정 가운데 내가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또 잔머리를 굴지 이미 알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탓하지 않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을 준 거예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찌 됩니까? 이제 갑부가 됐어요. 그게. 최종적인, 이제 어쩌면 아브라함 최종적인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100세의 아들 있죠. 이삭. 이걸 갖다가 제사로 지내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래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어느 한 부분은 참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진짜 아마 자기 목숨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고요.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 그걸 갖다가 죽여가지고 자기 손으로 죽여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데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걸 칼로 그냥 죽을까 말까 아니고 바로 그냥 이렇게 해불라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갖고 아브라함 수도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갖다 공경하는 줄 내가 경영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해갖고 이제 어쩌면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엄청난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도 그런 큰 것이 시험에 왔지만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혹 제사를 지낸다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갖다가 신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다가 가질까 봐서 많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예? 나는 누구 절대 포기 안 한다. 난 누구 거절 안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붙들어야 돼. 끝까지. 예? 하나님도 말씀해 보면 예? 예수님도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해가는데 이제 우리 중대에 이제 너무도 이제 예?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예수님 포기해본다는 거예요. 예? 너보다 뭐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이 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 엄청 나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말씀과 같이 배도한 사람이요. 쉽게 말해서 뭐 들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던데 예배에 찬성 안 하지만은 난 하나님 믿는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그런 사람들은 뭐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지금 화분에 지금 꽃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제일 처음에 짤 때 이미 이제 죽은 거였지만은 잠깐 그 안에 숨이 있다 보니까 이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날이 워낙 더워요. 덥다 보니까 며칠 됐는데 벌써 이제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좀 그하는데 비록 여기에 있는 화초가 아니라도 이 꽃집이 이 나무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물을 줘야 돼. 안 주면 죽어버려. 이게 뿌리 없는 이건 당연한 거고 뿌리 없는 화초도 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돼. 그래야지 유지가 돼. 왜?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갖다가 계속 잊지 않으면은 답은 뻔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뭐 마음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품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 육신의 뭐 일도 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도 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그것에 너무 이제 몰빵을 너무 다 해버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막 해요, 이제. 그래,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거석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이 전혀 택도 없는 말은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다 걷어 들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붙들고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복을 주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크다 보니까 아이, 못하지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단번에 하면 좋은데 단번에 못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2년, 3년, 10년 되면 이제 옛날에 그 모습 여전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해봐야 돼. 도전해봐야 돼, 도전. 천국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고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에서는 된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다 나왔고, 하박국 선지자는 만약에 내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위해서 만족한다고 그런 신앙 간증을 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신앙은 참 쉽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내려놓는 거 내려놓고 내 것을 잡아버리는 거라 내 육신이 필요한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쩜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야지 이제 흔히 말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다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나가서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서양 사람들 보기에는 나도 많이 들었지만은 바보로 바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바보라. 그거 뭐 눈에도 안 보이는 뭐 하나님 하면서 이리 보면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그 사람들 봐서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걸 이게 내 것을 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곧 붙잡는 거예요. 그만큼 내 것을 버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안 버렸습니까? 아, 예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집도 없고 한마디로 노숙자 생활을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이야기했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 뭐 다른 그런 야생 동물들도 뭐 굴이 있고 뭐 그런 거 굴이 있고 그러지만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 땅에. 근데 그런 분을 갖다가 제자들이 따랐어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그러면 그거는 그때 12 제자들에게는 뭐 통하는 말씀이고 뭐 우리한테야 뭐 큰 거시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돼. 이제 우리도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어느 한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선생을 닮아가는 게 제자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굴 닮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걸 닮아가면 안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만 내 생각은 복을 안 느껴져.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지만은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12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나왔지만은 지금 뭐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없겠습니까? 넘쳐나겠습니까? 저는 넘쳐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룟 유다는 누구 특정 인물이 아니고 누구나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찾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과실은 이제 그 포도나무를 갖다가 이제 그에서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번에 이제 이야기했죠. 벼가 물이 없으면은 이 쌀이 안 되는 거예요. 쌀이 알곡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죽정이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소방차들 동원해갖고 막 물을 찌끄르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 풀풀해요. 이분 풀풀해. 쉽게 말해서 이제 아무리 감으로도 땅이 짝짝 갈라져 그래도 벼는 보니까 막 눈 보기에는 아주 푸릇푸릇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부 되시는 분이 말하기를 물이 없으면은 알곡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그래서 물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만 더 비가 안 오면은 이제 올 농사 이제 완전히 이제 버려버린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일하거든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젠 늘 그런 말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온전케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었을 때 제자들도 특히
베드로라는 제자는 막 큰 소리 팍 맞췄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 절대 안 거듭난다면서 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오늘 밤 닭이 저기 세 번 울기 전에 나 저 세 번 부인해 임마.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이제 막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막 거하고 그러니까 겁이 덜펑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녀가 저 사람도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하면서 막 이제 그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막 저주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없었어요. 이제 육신에 마음이 있었어요. 육신에 마음이 있었는데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믿음을 못 지켜. 늘 말하지만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달달달달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지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금은 우리는 뭡니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단의 생각하고 이거 맨날 싸움이라.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붙잡으면은 그거는 육신의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했던 그런 거, 강한 말이라든지 또 미워했던 그런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냐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마음이고 육신의 마음이고 사단이 준 열매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한테 절대 평안이 없어. 날마다 서로 거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먹고 날마다 살아가면은 그걸 할지라도 하나님 그 받은 그거 너무 커.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니까 그런 잘 자른 것에 우리가 그게 안 돼. 너무나 받은 게 크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 한 값 받은 자가 그거 자기가 빌려준 돈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가 가다 버려가지고 나중에 있다가 그 말이 그 빚 갚아준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는 끌려가가지고 다시 그 뭡니까 내가 그 빚 한 값 받았다는 거 다시 이렇게 토해내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시 말씀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온전히 살아버리면은 이제 하나님 뭐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된 삶이고 소금 같은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늬마 소금이란 무늬마 소금이 소금입니까? 물에 녹아야지. 부패를 방지해야지. 그게 소금이지. 혹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부패된 것이 그게 안 되고 썩어 가버린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누군가 나로 인해서 썩으면 안 돼. 상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을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은 늘 하는 말이 우리 작은 예수.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다가 줬다 그랬거든요. 너무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뭘 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걸 택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걸 택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단이 속삭이는 그 음성에 해가지고 그럴싸하고 지혜롭게도 탐스럽게도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갖다가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혹 그걸 얻는데 해도 그거는 늘 말이지만 그거는 길어야 70, 8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거는 택하라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걸 택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그게 참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단이 미혹하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사람,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우리 성공한 사람들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크게 뭐 내세울 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영어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영광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지금 끝은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진행이에요. 칭의를 받았어요. 제3의 의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육신이 지금 이 상태로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갖고 좀 살아간다는데 좀 많이 좀 거짓이 있어요.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일일이 날마다 뭐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내가 그 나라의 백성 다운지, 하나님의 자녀다운지, 그걸. 근데 꼭 누가 그러냐? 별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은, 그 바리새인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이지. 그 사람들은, 외적으로 하는 이런 행위는 이거라. 그 사람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갈 정도라. 그지만은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그 참 그성 아닙니까? 버릴 건도 있고, 거할 건도 있고, 데려갈 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저 사람들 아니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옥 독사 새끼라는 거예요. 독사 새끼가 뭐냐 그러면 지옥 갈 놈이고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이 독사 새끼라는 거예요. 독사 새끼. 옛뱀.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면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귀 사단이에요. 그게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자들은 마귀 새끼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는. 그걸 갖다가 오해하면 안 돼요. 왜 나를 갖다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교훈을 안 보여줬습니까? 그들이 저 애굽에서 알다시피 참 사람 됐다 아니죠. 노예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혹독하게 그에서 핍박을 했습니까? 재료도 안 줘. 근데 누가 알아서 벽돌을 갖다가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 날간도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뭐나 주고 해도 힘들어서 그걸 파네. 재료도 안 주고 만들래. 오늘 하루 할당량을 채우래. 그러니 그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막 살려주라고 막 이제 그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살려주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탈출했죠. 이제. 탈출해서 뭘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어. 우리 지금에서도 많이 듣죠. 배부른 돼지가 될래. 자유를 갖다가 선택하려고 그죠. 그래서 좀 일이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배부른 돼지보다는 자유를 거한다라고 말을 사실 한디 막상 다치면은 그거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배고픔이 옛말에 3일인가? 3일 굶어서 담 안 넘어갈 놈 없다고 막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배고픔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애국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어보지도 못한 만나를 날마다 내려가지고 먹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뭐 먹어봤자 얼마나 좋은 음식 먹었습니까? 어찌 보면 그 만나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만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없는 음식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님 특별하게 이건 주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먹으면은 다른 거 귀찮으니까 뭐 소 잡고 돼 잡고 복잡해질 그런 건 없어. 건강 이상 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제 뭐 먹는 것이 또 즐거울 때 있었지만은 지금은 솔직히 할수록 이 먹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양 몇 개 먹고 그냥 털이 없고 물 먹고 그냥 끝내버렸으면은 하루를 그냥 이렇게 먹는 거는 쫑 쳤으면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갈수록. 그런 것이. 우리는 또 애 보는 거고 먹는 거 낙이 최고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변질이 또 변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를 마치려겠느냐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통일한 말씀이에요.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를 받았는데 다시 마귀 새끼로 살아가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고 다시 마귀 말 듣고 살래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택했지만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 듣고 하나님 택하는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택하고 살아가야 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쩝니까? 하나님께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분이다 보니까 강제적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어쨌든 그쪽으로는 계산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소유 삼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거 선택 잘못하면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를 기뻐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처 상술 나무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를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이제 말씀은 잘 아시죠? 야곱이 그 뭡니까? 자녀들 데리고 이제 그 형님 에서를 갖다가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이방 또 어디 뭐 셈 족속에 뭐 아들이 또 눈이 뺑 거 해가지고는 이제 겁탈해 버렸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할례를 받으라. 만약에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이제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이 좀 끝발 있는 아들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남자들 할례를 받아보면은 그 행동을 자유스럽게 못해. 예? 한마디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를 봐갖고 이 아들들이 그냥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망을 쳤죠, 이제 거기서. 예. 그 가정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오늘 말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4절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과 자기에게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 자라 야곱이 그것을 세 개면 상소 나무에 묻고 라고. 여기 상소 나무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의미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자기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뭐랄까 여자들이 아니에요. 라반 자기 이제 여삼촌의 그것도 그 이방이죠. 이방. 그 나라이기 때문에 미신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기고로도 저 미신의 그런 것이 좀, 미신적인 그런 것이 있고 막 있더라고요, 이게. 뭐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거, 그런 거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예? 자기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한 거 있으면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기고리고 뭐고 해갖고 다 이제 자기가 그거 의지하는 거, 그거 다 이제 야곱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상술이 나옵니다. 묻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거,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거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놔야 돼. 묻어야 돼, 묻어. 쉽게 말해서 이걸 쥐고 있으면서 양다리 해버리면은 안 돼. 이제 5절 말씀해 봅시오. 큰 대행사를 쳐버렸어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오늘 죽고 내일 죽일지 모를 정도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갔는데 그 족속들이 가만 놔두면 인간 아니에요. 야곱이 혼자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쉽게 도망도 못 가. 쉽게 말해서 쫓아가면 금방 잡을 수 있어요. 다 그냥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앞에 그냥 촛불이요. 바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커요. 근데 야곱이 다행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의지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거 하니까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렵게 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못 그거 하는 거예요.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도 누구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혼인데, 우리 영혼인데. 육신의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가 최고 안전한 보호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갖다가 날마다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붙들어야죠. 그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이제 잔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초청장 보냈어. 오라고. 이제 그 왕이 그 보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왕하고 친분이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동대 유지고 어느 정도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 아무나 왕을 갖다가 이렇게 그 초청장을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팔았는데 이래서 땅 사서 못하고 이래서 저래서 못하고 안 와. 이제 잔치를 벌려놨는데 안 와. 이래서 못 간다고 저래서 못 간다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잔치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그렇다면은 종들에게 이제 말을 해서 그냥 길거리에 가갖고 사거리 가갖고 사거리가 뭐냐면 전 세계 사방팔방 이제 그런 의미한다 그러더라고. 가서 아무나 그냥 데려와. 아무나 그냥 이렇게 거성없나 그러면은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거리에 들어가 있는. 이제 어쩌면 말씀 좀 본다면 그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눈이 가려 율법이 눈을 가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몰라봐.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보면은 이단에 뭐 개소라고 그러고 막 이를 가라 아직도. 그래서 그들은 거듭나지가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여전히 그에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율법에 모세 오경이니 해갖고 그런 율법에 가려져 가지고 여전히 뭐 들었죠? 안식일날 일요일날이 안식일 아닙니다. 토요일날인가 토요일날이 안식인데 이게 저 엘리베이터 저 버튼 누른 것도 일이라. 그러니까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도 그것에. 그래서 이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그게 이제 왔는데 뭐 아시겠죠? 한 사람이 의복을 안 입고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거부하고 자기 것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처음에는 자기 의가 그런 것이 크게 생각을 못했어. 근데 막상 잔치에 딱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원매 이거 큰일 났어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나는 나가 뭐 엄청나게 뭐 차게 살았는데 덕을 쌓고 살았는데 나가 뭐 누구한테 꿀려 하면서 그렇게 해줄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 거하고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스스로가 알아버려.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 저 잔치에 왔는데 내가 의복을 갖다가 내가 준비한 걸로는 이게 자기가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우리가 다 입다 보니까 은혜로 다 그거다 보니까 이젠 누가 하나님 뭘 봅니까? 그 피를 보는 거예요. 각자의. 그 안에 있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처음에 이제 뭡니까? 노아 그 방주 사건 그것도 있죠. 그 방주가 이제 어찌 보면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거색이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방주가 닫혀버렸을 때 이제 못 들어가. 그래서 지금 그때처럼 지금도 그 방주가 닫힐 때리 될 수도 모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그날이 그때 방주문이 닫힌 것처럼 지금도 이제 마지막 때라 너무나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지진도 자꾸 그 우리나라 뭐 어딥니까? 저쪽 해남인가 그쪽에 지금 3.0 막 그렇게 하고 지진이 지금 9번인가 그렇게 몇 번인가 그렇게 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거 좀 그렇지 않다,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그속으로 말했을 때 그러잖아요. 방구가 찾으면은 큰일을 본다고. 그런 것처럼 이 주변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겠지만은 지진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 보면은 많은 곳에서 특히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그 일본은 그 뭐 5점 4점 그런 거는 지진은 흑원날 그냥 난답니다. 그냥. 이제 하도 많이 나니까 이제 일일이 말을 못해 이제. 한 7점 얼마 나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지진 났다 그러고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생활.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이. 근데 그거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걸 갖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
그냥 우연히 그냥 뭐 일어나는 그런 자연현상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랄까 이제 택함 받은 자답게 우리가 뭐랄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이제 가야죠. 거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예? 포도 농장에서 주인이 바닥에다 패대기를 쳐버렸다고. 그걸 우리가 패대기를 갖다가 잘 이제 열매도 있고 이제 다른 조금만 이제 더 우리가 조금만 더 그거 하면은 이제 상품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돼본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하면은 이제 구원은 받대.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불 가운데 얻은 것들.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부터 시작해서 불 가운데 구원 받는 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 가운데 받는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대. 아, 내가 그거가 한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데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뭐 상을 한 받으면은 그냥 뭐 그렇게 오래 안 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내가 잘못 그함으로 해서 불순종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내가 상급이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 나는 그냥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12개월 막 그렇게 받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그렇게 사는데 복받고 사는데 나만 노숙자 생활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진짜 고통스러워. 이제 뭐 그럴지를 가봐야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같은 대한민국 산다 해가지고 다 이거 좋은 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노숙자 얼마나 많습니까? 다리 밑에 뭐 지하철 뭐 그런 데 있고. 그것도 그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아니 게 말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구원받게 한 이후에 내가 버리면 될까 건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뭡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뭐 자기 지금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 상급에 대한 예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상급받게 해놓고는 자기가 상급이 없을까 봐서 두렵다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는 게 너무 커, 이 은혜가. 그렇지만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뭐 난리를 지기 갖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이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하지 않나, 반응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랄까 늘 흔히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가짜에서 이제 진짜로 죽정해서 이제 진짜 알고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 좋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사실은. 옆에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그걸 또 중요하지만은 먼저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그거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은혜는 뭐 영원한 거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말씀 필요 없죠. 그냥 말씀 보면은 이 경고의 말씀이 엄청 많아.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도 있고 결론은 우리가 늘 그런 말이지만은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벗어난 것이 곧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진짜 늘 그런 말이지만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정말 힘쓰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아멘. 이 요한은 세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을 이제 했지만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율법 시대 때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양이나 이 소 그런 걸 잡아가지고 내 대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저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왜 내 자신이 사고뭉치라 그냥 그잖아 가시 그쓰기라 그래갖고 이게 나가 뭐 누굴 갖다가 안 찌르고 싶은데 자꾸 찔러버려. 죄라 그것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죄는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데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하는 죄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또 내 모습 하나인데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제 망하는 거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쩝니까? 애꿎은 이제 그 양을 내가 키우는 양을 갖다가 잡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내가 또 사람이 미물이지만은 내가 개고 뭐 이렇게 키운 것이 정이란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 무섭거든요. 눈물이 찍찍 나요. 내가 그 공들을 키운 해갖고 맨날 따라다니게 생긴 놈을 갖다가 나가 쟤 때문에 목을 갖다가 칼로 찔러갖고 목을 따버려 헐래요. 진짜 마음이 무너지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또 그러고 있어. 또 그러고 있고 또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서 알다시피 율법을 준 것은 누구가 그 율법 지켜갖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율법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갖다가 아라고 준 거다. 쉽게 말해서 누구 깎고는 안 된다는 소리요. 누구 노래 깎고는 안 된다는 소리요. 설령 네 목숨을 갖다가 버릴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요한복음 그 오늘 저 말씀처럼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말이지만은 완전 하나님, 완전 신, 완전 사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땅에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발각을 해도 다 지옥 가야 돼.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걸 한 사람도 원치 않아. 모두가 진리를 알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날마다. 회개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못 오래 해가지고 뭔 놈은 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맨날 회개를 하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회개를 왜 하냐 그러면은 내가 죄에 있으면은 그걸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걸.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러면서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안 돼, 안 돼. 눈물 뻔뻔 쏜다고 그 얘기 안 하니까. 내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해줘. 하나님이 왜 양심을 주셨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해.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어차피 베린 몸 더 악해져 버려. 그걸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리저리 그런 자기 명분을 이야기해요. 예?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사람 노릇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면은 그때 이제 뭐 그거 하겠다. 예? 그거 안 돼. 그거는 나 천국 몸감자사하고 똑같은 소리고요. 안 된다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제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토라 서라는 거예요. 그 토라 서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봤자 안 돼. 그거는 20년, 30년 와갖고, 할렐루야 해도 안 돼. 그걸. 하나님은, 뭐랄까, 우리가 틀리다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본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지혜서 토라 서는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제 가운데 발 딱 들이내려고 여전히 내 좋아한 거, 내 그거 한 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그거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는 내가 원하는 걸 여전히 붙들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걸.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독사의 새끼를 안 하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란 말에 우리가 과잉 반응이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갖다가 내가 또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이 방해됐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은 어떠한 싸움이냐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님 어떠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시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셨는지 그걸 갖다가 내가 예수 같이는 못 얻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하나 그렇게 각자 주어진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또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은 영혼들을 갖다가 또 살리는 또 그러한 시간이 또 분명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봤습니다.